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문답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은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위한다라고 할 때 우리와 관련해서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존재의 부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위해서라는 말은 이익 혹은 유익과 관련을 맺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추위에 약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따뜻하게 옷을 입습니다. 허기지면 활동할 수 없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되느냐는 질문이 야기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의 개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의 채워짐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니 그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위하여는 하나님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 세계가 갖는 필연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창조 세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영광을 위해서 세계는 존재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말일수록 그 의미를 모르는 채 사용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 굴러가는 공 같아서 굴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영광을 이렇게 돌린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신학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확실히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죠. 너도 영광을 조금 내고 너도 내고 나도 내고 불우이웃 돕기 하듯이 쟁반에 모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비로소 영광스러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 그것도 또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학적인 전망 속에서 우주와 세계 창조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상태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는 무거운 것, 의미상으로나 혹은 어떤 광채에 있어서 영화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재물이나 높은 명성, 그리고 큰 힘과 권력 같은 것도 카보드로 불렸습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중요하게 취급받게 되는 효과를 가리켜서 카보드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고전 그릭에서 독사는 진리로부터 이탈한 개개인의 사사로운 억견을 가리키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이 독사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의 이 영광은 구약의 의미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더 영적이고 신령한 의미의 영광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흩어져 있지만, 그 단어가 모두 항상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본체적인 영광입니다. 본유적인 영광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 본체적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를 보고는 너희 중에 살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체적인 영광이니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과 의사를 만났는데 운전할 때는 항상 차 안에 선글라스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게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량이 풍부한 정오에 차를 몰고 운행을 하면 앞에 가는 수많은 차들이나 물체들이 반짝이는 유리나 철판 같은 면에서 강한 햇빛의 반사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 망막에 흠집을 내고,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면은 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은 실명을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셔서 인간 위에 두신 것은 태양 아래에 늘 살고 태양 아래에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태양을 우리의 머리에 두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이 눈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은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그 본체적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두 눈으로 보는 영광보다는 지성으로 인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욱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체적인 영광은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외적 초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 계시지만 동시에 존재에 있어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어떠한 피조물도 넘어서시는 뛰어난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피조물로서는 그 존재의 격차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 이것을 인간이 지성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자신의 존재는 그분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의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정신과 영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떨림의 경험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시간 속에 변천하는 가변적인 것과 구별되시며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 한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들과 구별되어 무한하시며 모든 것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초월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요성이 티끌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극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자신의 생애 속에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의 경험, 그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티끌임을 알고 부복하는 그 영광의 경험이 없다면 그는 신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마땅한 죄를 짓는 것이죠. 본체적 영광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내적 탁월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올바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며 나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지극히 높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롭게 행동할 때에는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불의하게 행동할 때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의를 행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는 사람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길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함과 위대하심 앞에서 잠시 부복한 후에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때에 자신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발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발견하고 나면 자신이 사랑을 행한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고 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푼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촛불로 어두움을 밝히던 사람이 찬란한 태양이 뜬 후에는 촛불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자신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앙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발산적인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밝은 태양빛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태양빛을 커다란 나무판으로 가리우면 햇빛은 태양은 직접 보지 못하지만 태양의 효과가 그 판자 바깥으로 퍼져 나오는 것처럼 본체적인 영광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으나 그 본체적인 영광에 의하여 발산되는 그러한 영광은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발산적인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나지요. 첫째는 보편적인 피조물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이어진 상호 교통의 연결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신성의 충만한 영광을 흘려보내신 결과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은 성경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든 찬란한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우리가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된 것과
하나님이 완전한 도덕적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의 지성에 각인시켜 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으니 이것을 바로 보편적인 방식으로 피조 세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빛나는 별, 사라져가는 별, 그리고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별똥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대양을 가로지르는 폭풍과 파도, 들판을 넘나드는 바람과 그리고 광야의 소리들, 파란 풀밭과 흩뿌려진 수많은 이슬방울의 반짝임, 나부끼는 수많은 잎새의 선명한 빛깔과 그리고 그 초록의 색깔들, 주변 사물과의 모든 조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놀랍도록 보여주는 사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였던 것입니다. 그 탁월한 질서와 균형, 구성 요소들 간에 비할 데 없는 절제 속에서 그 인간의 육체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구가하고 있었고, 인간의 영혼과 정신만이 아니라 육체 그 자체도 우주 전체의 아름다움을 농축한 엑기스와 같은 우주의 아름다움의 에센스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온 세계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은 일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의 주권으로서 이 모든 피조물들의 상호 교통 속에 부여하였던 당신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회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흐린 흔적들이 여전히 피조 세계 속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자연 사물과 우주와 세계, 그리고 인체와 그리고 식물의 표본 동물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의 세계를 보면서 감탄해하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잔존하는 그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어려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타락하게 되자 영혼은 즉시 캄캄한 어둠 속에 쌓이게 되었고, 영혼에서 비롯되는 모든 정신작용들은 대부분의 질서와 그 아름다운 균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지성은 눈멀게 되었습니다. 창조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음으로 본래의 그 영광의 빛을 상실하였고, 인간은 또한 지성이 눈멀므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그 영광의 흔적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두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상상은 수많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인간의 판단력은 비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생겨나는 그 모든 편견에 사로잡힌 종교와 이교의 출현,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철학들과 인간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것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쏟아지는 정오의 햇빛 아래 모든 사물들이 밝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눈멀어 소경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볼 수 없음은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발산하는 영광을 이런 보편적인 발현의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인 임재의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있던 모세는 저만치서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불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불은 타고 있는데, 불길은 있는데 가시나무 떨기는 타지 않는 그런 종류의 불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심을 보여주는 발산하는 영광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만 그 영광은 바로 그 가시나무 떨기에만 있었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빽빽한 구름 사이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모세 보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재촉했습니다. 이유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꼈지만 멀리 떨어진 바깥에서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산하는 영광이 개별적으로 현시되는 경우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한정된 사람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의 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 발산하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같은 영광의 빛을 보면서 서로 다르게 느끼도록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창조 목적에 거스리며 살던 사람들에게 그 발산하는 영광의 빛에 대한 경험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자신은 티끌이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본질은 어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진노에 대한 위험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인 것이죠. 즉,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찬란한 발산하는 영광이 그들에게 경험될 때에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의 영혼 속에 전달됨으로써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토록 교만하게 하나님 없는 문화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미하심을 느끼고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갈망해 보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겨 살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도 이 찬란하게 발산하는 영광의 빛 앞에 두려움 속에 떨다가 기절하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1895년 토론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술집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술집은 폐업을 했는데 그 집 앞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술집을 폐업함. 지난주 주인이 회심하였음. 심각한 사태를 직면하게 된 사람들은 그 도시의 주류 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의논한 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벌이고 있는 저 사경회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이 방해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야비한 방법으로 그 집회를 회방하였으나 성령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론토 주류 판매상 연합회의 회장이 되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하였답니다. 그리고 집회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그 전날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이 한 가지 본문밖에는 주시지를 않는 것이죠. 너는 가서 고하라.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 설교자는 아무래도 이 본문이 전도 집회의 설교로는 적합하지 않은 본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에 이끌려 이것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절정에 치달았을 때 가죽 잠바 입은 한 사람이 회중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났고 고요하던 예배 장소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설교자는 그에게 외쳤습니다. 나를 보라.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뒷집 아저씨쯤으로 생각하고 장난치고 가끔 수염을 잡아당겨도 인자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종은 마치 실권이 없는 입헌 군주국의 왕에 대한 예절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당신의 손으로 어거하시며 원하는 사람을 살리시고 원하는 사람을 죽이시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종교의 씨는 두려움의 씨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씨앗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둥지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발산하는 영광의 빛은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분수를 알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한 400여 명 대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니까 아들, 딸을 보낸 엄마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먹을 것들을 싸들고 한 3일째 되는 날쯤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있던 한 자매와 엄마의 대화 내용입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그래, 불편하진 않디? 그래, 은혜는 좀 받았니?
딸이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은혜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는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자매가 말하는 그 은혜, 엄마가 말하는 그 은혜가 이미 있는 것들 위에 좋은 것을 더해주는 것이라면 그가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의 일꾼으로 설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바로 그 발산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과 똑같이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려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제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지식의 흔적을 제 가슴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영원히 가슴 속에 묻겠지만 그 찬란한 영광을 경험한 그 후에 나는 비로소 내게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었던 어눌한 그 말이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전달해 준 언어가 아니라 남이 본 것을 그냥 전해주는 그런 종류의 전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그 빛 안에서 함께 딸려 들어오는 그 무한한 영원 세계의 비밀과 신비,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은 어떤 애정의 신비한 끌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은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없는 것 같은 인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나는 영광의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죠. 눈부시도록 밝은 찬란한 빛, 지성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빛, 그 속에서 딸려 들어오는 영원한 세계의 신비, 그리고 그 모든 지식과 함께 밀려오는 그 수많은 빛깔과 같은 하나님의 감정들. 그래서 영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조차도 잊게 됩니다. 압도하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묘목 같은 교인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살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일보다 시급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의
찬란한 빛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빛, 하늘을 찢고 지붕을 가르며 내려오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도록 지성을 하얗게 지워버리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눈부신 빛, 말할 수 없는 전율과 두려움 속에 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는 싶지 않은 그 신비한 이끌림의 감정,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발산하는 영광의 경험, 이것은 그 모든 은혜의 작용 중 초월적인 은혜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빛을 보기 전에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이 효과적 영광입니다. 이 효과적 영광을 말하기 전에 이런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 찬란한 빛, 그것의 극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과 같이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방식을 택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영광과 관련 지어서 말하자면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어떤 사물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할 경우에는 인간의 육체만큼 아름다운 것이 이 우주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육체가, 인간의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물의 몸을 입고 오실 바에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당신의 본체적인 영광의 빛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감추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찬란한 영광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아버지는 사람의 몸을 그에게 옷으로 입혀 이 세상에 내려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찬란한 신성을 인간의 몸으로 감싸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빛을 영광의 빛으로 받게 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그 눈부신 본체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과는 거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연한 순과 같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진흙과 같은 육체 속에 당신의 눈부신 본체의 영광을 감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의 선포로,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봉사로, 그분의 행동으로, 삶의 모범으로 당신의 영광을 더듬어 알게 하셨고, 눈 어두워 보지 못하던 죄인들이 중생을 통해서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육신의 눈으로가 아닌 지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무한한 사랑 속에 빠져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산하는 찬란한 영광은 반드시 인간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반응은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효과적 영광입니다. 이 효과적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본체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종류의 간접적 영광이고, 성경의 영광이라고 쓰여진 단어의 대부분이 이 세 번째 용례에 해당하는 것이죠. 열린 교회는 평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당동에서도 오고 상계동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흩어져 모두 자기 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 목적을 향하여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길래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학에서 예수를 믿게 된 어떤 형제가 고백을 해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을 하고 많이 괴로워하던 시기에 어떤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방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대답이 재밌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틀렸어요. 완전히 틀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돼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남들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실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열린 교회는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열린 교회는 여기 있지만 열린 교회의 이름은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린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름은 이 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믿고 생활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 짓밟히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 이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영광스러워지실 수도 없고 덜 영광스러워지실 수도 없지요. 이러한 사실은 비행기를 타보면 잘 경험됩니다. 비행장에 가는데 날이 캄캄하게 흐리더니 급기야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직 낮인데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야 될 정도로 캄캄해요. 비행기가 뜰까 하고 염려했는데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이륙했어요. 웅 하고 하늘 높이 비행기가 치솟으니까 쏟아지는 소낙비가 차창에 사선을 그으면서 빗살처럼 무늬를 그려요. 잠시 후에 캄캄한 암흑 속으로 비행기의 동체가 들어가는 거죠. 잠시 지나고 나니까 밝은 구름으로 올라오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눈부신 구름 속에 눈부신 빛이 비쳐요. 그리고 그 구름을 박차고 하늘에 오르니까 구름 한 점 없고 티 하나 없이 찬란하도록 밝은 태양이 푸른 하늘에 빛나고 있는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싸움터로 달려갔습니다. 전쟁은 칼과 칼이 맞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양쪽 나라의 군인들이 도열하여 조용히 있고 웬 꺽다리 같은 장군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짓거리며 떠드는데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아가서 그 자식을 꺾어서 입을 닥치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년인 이 다윗은 갑옷과 투구도 팽개치고 물맷돌을 들고 그에게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하면서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더러운 발언이 쏟아져서 주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도 뛰어나가는 사람이 없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달려나갔을까요? 다윗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깊이만큼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수 있고,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것만큼만 자신 바깥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영광에 대한 치열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사실은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였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치열한 갈망,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안락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며 성공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지 않으면서도 번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갈망하지만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자신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행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옵소서. 당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보기 힘든 이유는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을 찢고 들어오는 찬란한 영광의 빛,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모든 학문을 무색하게 하는 그 초자연적인 진리의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설교는 이 교회에서, 찬양은 저 교회에서, 헌금은 저 교회에서, 봉사는 또 이 교회에서 이러고 신앙생활 전체를 찢어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어떠한 공동체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 한 목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갈망 끝에 하나님의 이 발산하는 영광을 보고 그 빛에 함께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루며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바깥의 세상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보고 싶어요. 젊은 날에 세상의 부귀와 명예,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이 창조 세계에 가득 찰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탄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연적인 수명의 길이는 의미로서의 수명의 길이와 같지 않습니다. 80년을 살아도 하루도 산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불과 30년을 살았지만은 3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완전성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고 다시 그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로운 세계 속에 나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더할까요? 아니면 우주를 추하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할 수 없이 자주 눈길이 가는 아름다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가 사라져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존재일까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야.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젊음도, 젊음의 꿈도, 그리고 육체의 영광도, 그리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도, 세상의 욕망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영원히 남는 것은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피조물들의 생겨남뿐 아니라 사라지는 것 때문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을 통해도 영광을 받으시는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불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35살 되던 해 6개월 동안을 그 성경을 기억하며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들풀같이 태어났다 사라지는 이 초라한 인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인간으로서 삶이
사라질 것들과 연합한 삶이 아니라 불멸할 것들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잊혀져도 그분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고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이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니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급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래서 그 무한하게 흐르는 시간의 영원한 흐름 속에서 반딧불처럼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존재가 순간을 살면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기쁨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가는 목표와 행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찬란한 빛이 필요하고 지성의 연마가 필요하고 그래서 단련된 마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당신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스른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원하지만 힘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진리의 빛으로 은혜의 불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주 뜻을 따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티끌과 같은 사랑으로 빚으셔서 아버지 앞에 살게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지겹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존재
주님 앞에서 살아있어서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주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살게 해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저희에게 그치지 마시고 의인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거룩의 빛 아래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존재하게 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있으니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립니다. 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